잠언 27장 3절 4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분노를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제 목록이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허영. 바로 이 7가지가 그것입니다. 이 7대의 대제 목록은 원래 4세기에 사막 수도사들에 의해서 전해졌다가 6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해서 교회의 공식 교리 중 하나로 만들어서 1000년 넘게 신자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7가지 교리 중에서, 대제 중에서 분노가 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큰 죄인지 함께 살펴보고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배움으로 죽음이 아닌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5월 달에 한 뉴스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음식점 입구로 돌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운전 미숙이거나 급발진 사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후진을 하더니 한 번 또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시 후진을 하더니 또 돌진을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이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남편이었는데 음식점에서 조금 전까지 술을 마시다가 그 일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서 차를 몰고 그 식당으로 돌진해 버린 것입니다. 또 이번 달에는 8월 초에는 한 장성한 아들이, 다 큰 아들이 술에 취해서 그 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또 차를 몰고 돌진했어요. 이 사람도 역시 한 번, 두 번, 여러 번 그 음식점을 돌진했어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자기에게 생활비를 안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을 먹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했어요. 다행히 두 사고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둘 다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분노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이렇게 정의해요. 내가 불공평하게 대우받았다고 느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다. 즉, 나는 억울하다는 감정이 분노의 가장 그 깊은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나는 감정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가장 피부로 가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실 하루에도 우리가 화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저는 주로 어떨 때 화가 나냐면 길을 가다가 내 앞에 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담배를 피울 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저랑 선교사님은 제가 빨리 갑시다 하고 막 달려가서 그 사람보다 앞질러서 가요. 그래야지 더 이상 담배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주는 선교사님이 또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싶다 그래서 새벽 배송으로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냉동실에 잘 얼렸다가 선교사님한테 딱 드렸더니 잘 드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화나는 일들이 많죠. 또 2주 후면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이 명절 증후군이 생길 정도로 여자들에게는 굉장한 명절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명절은 온 가족이 즐겁고 행복해야 할 날이잖아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 얼마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가족들 간의 사소한 말다툼부터 시작해서 칼부림까지, 심지어는 살인까지 가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어떤 일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말과 태도 때문에 우리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느끼는 이 상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둬서 화병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하고 크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 분노를 다스리는 힘과 다스리지 못하는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파괴적인 죄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10계명의 주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옛 계명의 진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재해석을 해주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또 형제에게 미련하다, 미련한 놈이다 말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라가라는 말은 머리가 텅 비었다는 의미의 심한 욕설이에요. 즉 예수님은 형제를 실제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막말을 퍼붓고 욕설을 퍼붓고, 그래서 그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그 말을 인격살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 이게 살인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고 그 형상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하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이미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분노는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매우 치명적인 큰 죄다. 동시에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잠언 말씀을 통독했지요. 잠언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조가 있어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계속 대조가 나와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이게 분별할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화가 날 때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화가 나면 즉시 분노한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를 더디내고 심지어 화난 사람조차도 부드러운 말로 분을 그치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잠언 곳곳에서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다툼을 일으킨다고 할 때 이렇게 일으킨다는 것은요, 일부러 촉발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리석은 사람들과 악인들은요, 별일도 아니에요. 큰 문제도 아닌데 일부러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시비를 걸거나 기어코 싸움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어도 이건 별거 아니구나, 그런 일인데도 별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싸울 일인데도 그거를 무마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분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화나는 상황이 있을 때 느끼는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이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회적 불의를 보고 그리고 악한 일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병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의를 보고 화가 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욕설한다든지 그 사람을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나는 감정은 죄가 아닌데 이 화나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이 화나는 감정에 반응하느냐는 죄와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 통제되지 않는 분노, 즉 화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푸는 것, 잘못된 태도로 반응하는 것은 언제나 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을까요? 바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하고자 할 때예요.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나도 대갚아줘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야지 분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싸울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네 죽고 나 죽자,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웠다 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싸우는 죄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분노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분노는 복수하려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다. 또 아퀴나스는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벌받기를 바라는 욕망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는 내가 보복하고 싶고 내가 벌을 주고 싶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욕구가 표출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래요. 즉 다툼, 싸움은요,
내 안에서 내 싸우고 싶어하는 정욕에서 나오는 거래요. 이 정욕은 뭐냐면은 내가 기어코 싸우고야 말겠다. 그 내 욕망을 채우고야 말겠다는 이 매우 강렬한 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사건일지 모르지만 그 분노를 행하는 그 주체는 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기어코 내 욕망을 채우고야 말겠다는 내 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내 의지를 더해서 기어코 내가 이 화풀이를 저 사람한테 해야지 더해져서 나오는 게 분노라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화를 다 쏟아내야 속이 후련해. 그래야 통쾌해. 예, 그 사람 자신은 화를 내면서 속이 후련하고 통쾌할지 모르지만 그 분노를 쏟아낸 대상자에게는 어떤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요. 그 사람에게 비수를 깊게 꽂아 살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서까지 내 욕망을 해소하려고 하는 큰 죄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싸우는 정욕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땅 위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세상의 지혜다. 악한 마귀의 지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 욕망을 따라 해소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분노가 왜 죽음에 이르는 큰 죄인지 그 분노를 세 가지로 비유해요. 우리 그 세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언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첫째, 분노는 우리를 태우는 맹렬한 불과 같대요. 여러분, 우리 카톡 이모티콘 중에 화나는 감정 표현들을 보면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입에서 불이 나오든지 뒤에서 막 계속 불을 쏟아내든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격이 불 같다라고 표현하죠. 이런 분노는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화를 뿜어내는 일이에요. 입으로 막 뿜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뭐예요? 화 자체가 화자를 쓰니까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불이 갑자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그 불이 붙은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사탄의 화로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한 번 불같이 화를 내면 그 불이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정도로 맹렬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항상 나와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불과 같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큰 죄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둘째는 솔로몬이 분노를 뭐에 비유하냐니까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바위와 같다라고 비유해요. 우리 잠언 오늘 본문 말씀이죠. 27장 3절 보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런 무거운 돌이나 모래보다 미련한 자의 분노가 더 무겁대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 우리 몸에 돌이나 무슨 모래주머니를 계속 지니고 다닌다면 얼마나 성가시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가 쏟아내는 이 화는요, 이 돌이나 모래주머니를 지니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래요. 마치 큰 바위로 짓누르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분노는 우리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주어서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파괴적인 죄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4절 볼까요? 본문 4절. 잠언 27장 4절 보겠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분노는 창수와 같다라고 그래요. 그 창수가 뭐죠? 범람하는 폭우예요. 일종의 쓰나미죠. 여러분, 쓰나미, 우리 일본 쓰나미 난 그 영상 혹시 보신 분들 있으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순식간에 덮치죠? 초토화가 돼요. 마을이 없어져 버리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순식간에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덮쳐버리는 쓰나미와 같이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분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맹렬한 불과 같고 우리 영혼을 세게 짓누르는 무거운 큰 바위 같고 또 우리 삶을 한순간에 파괴하고 쓸어버리는 쓰나미와 같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매우
잔인한 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죄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또 성경적으로 여러분 해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분을 내어도 이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래요.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분을 품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나를 화나게 하는 대상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면 내 안에 뭐가 자랄까요? 미움만 자라요. 그러니까 미움이 자라면 마침내 그 미움이 큰 불이 되어서 남을 해치는 막말과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을 품고 있지 말고 분을 다스리고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잘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잠언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악을 직접 갚겠다라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래요. 여러분 갚겠다는 말은 내가 벌을 내리겠다, 내가 보복하겠다라는 내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복하려는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만 갚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악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보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지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벌을 내리는 심판의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죠?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우리는 벌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보복을 한다든지 벌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교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갚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나의 무고함, 억울함,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 마음을 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감정, 상한 마음을 맡기는 것이요. 불을 품지 않고 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기도할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복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 사람이 누가 있죠? 다윗이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도 없는데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다윗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40편 1, 2절을 볼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그 불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그 상한 마음을 내어 맡기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불구덩이와 모든 물 웅덩이와 심지어 다윗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바위까지도 다 치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는 큰 바위 위에 오히려 그 바위 위에 다윗의 발을 올려두셨다.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으로 갚으려는 나의 욕망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이르는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이런 분노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분노의 원인을 다 바깥에서 찾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나게 만들었다. 어떤 상황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말을 들어도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분노의 원인이 내 밖에 있는 것보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우리가 화내는 대부분의 이유는 물론 우리가 의로운 분노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내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 안에 어떤 상처나 거절감 또는 어떤 잘못된 욕구나 욕망에서 촉발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차로 음식점을 들이받은 두 사례 모두 왜 그렇게 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 욕구가 좌절되어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분노는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촉발된 분노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내 분을 내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막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멸망하기를 원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니느웨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려고 딱 구경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성을 멸망하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러면서 차라리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막 대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야 네가 분내는 게 합당하냐? 이래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넘본다고 생각했어요. 또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다윗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향해 분노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분노가 누구의 것이었죠? 사울 자신의 것이었어요. 다윗을 오해하고 사람들을 오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오해해서 비뚤어지고 왜곡된 그 사울의 열등감과 잘못된 신앙관이 사울을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최초의 살인자가 나와요. 가인이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의 것만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이래요. 너 분내는 게 너 합당하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문 앞에 앉아 있으니 너는 죄를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노를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죄를 잘 다스려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그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를 분노에 사로잡히는 괴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분노는 대부분 나의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가 나는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 자신에게서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죽이는 훈련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는데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싸우려는 내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싸울 수가 없어요. 대신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마다 보복하려는 그 죄의 욕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리고 내 안에서 화나는 감정을 막 격동시키는 욕망을 죽일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 힘과 능력이 뭐냐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바로 뭐냐면 용서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형제의 허물을 덮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잠언 10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을 가리다는 덮다, 덮어주다, 용서해주다 뜻이에요. 우리도 누가 막 나한테 잘못하면 이런 말 하죠. 이번은 내가 덮고 갈게, 이런 말 합니다. 이번은 내가 용서해줄게,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 덮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그 죄의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복음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을 계속 묵상하면 미움이 자라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용서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나도 남도 죄의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는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고 악한 혈과 육의 싸움으로부터 나오는 세상의 지혜라면, 용서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다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는 지혜롭고 선한 영적 싸움에서 나오는 하늘의 지혜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불이 계속 타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화병 생길 때 어떻겠지, 막 여기서 천불이 난다 그러면서 치셨어요. 불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지옥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에서 지옥을 말할 때는 항상 지옥 불로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옥에는요 분노만 있어요. 분노만. 용서, 사랑, 화평, 평화 이런 것이 없는 곳이에요. 늘 분란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이 지옥의 불길을 꺼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아픔과 그 상처의 큰 바위를 깨트려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용서고, 우리를 죽음의 쓰나미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용서예요. 이 용서가 바로 분노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서 죄를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는 가장 큰 능력이죠. 이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 분노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 확실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요, 내 죄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죄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가 날 때마다 나로 하여금 화의 대상을 묵상하고 막 미워해서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를 주는 악한 마귀예요. 그러나 화가 날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내 죄를 죽이고 다스리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로 화가 날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 죄를 다스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첫째, 내가 직접 보복하려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죄의 불구덩이와 모든 무거운 짐과 죄의 쓰나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분노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는 훈련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을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대신에 허물을 덮어주는 훈련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용서만이 나도 남도 모두가 다 함께 사는 지혜롭고 선한 영적 싸움에서 나오는 평화의 복음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내 욕망을 버리고 하늘의 지혜로 분노와 죄를 다스림으로 남도 나도 다 함께 사는 천국 백성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